3년 전입니다. 지금의 만나 목장의 목자님이요, 유치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지성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한 달 동안 예배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달 지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박지성 집사님, 서울에서 교회 다니신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원교회 오셨습니까? 또 지금 그 당시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여서 온라인에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지성 목자님의 아들 은호가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은호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라고 했을 때 은호가 대답을 하고 바로 TV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TV를 틀려고 하는 순간 박지성 집사님 안에 이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겠구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TV를 켜거나 비디오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심으로 누려야 하는 것을 우리 아이는 지금 TV 보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구나. 그것이 뽀로로 보는 거나 타요 보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믿음의 유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여기 온 거죠. 근데요, 그 은호가요, 이젠 이 교회가 자기 어떤 홈그라운드예요. 완전 여러분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 부모의 소원대로 그 자녀가 이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 되는, 그 부모 되는 우리 한창민 집사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와서 우리 목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목장의 집밥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을 때,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소속감을 한편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작은 목장에서 함께 밥그릇을 안았을 때 시골 자기를 키워줬던 그 교회의 정서와 내가 잃어버린 어떤 함께 밥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갖는 어떤 위로의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도 받은 게 있으니까 목자로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절절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아니 나의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정말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유아 세례식을 하면서 정말 저는 2주 동안 고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형성하는 그 분위기와 양분을 마련할 건가, 이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 풍조에 넘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가, 이 신앙의 발달 단계를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 발달 단계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50년 전에 미국의 주일학교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형성을 도울 건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존 웨스트호프 3세의 그 이론을 가지고 그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존 웨스트호프는 우리 자녀들이 이 4가지 단계를 통해 신앙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유아, 유치부 시절, 특별히 미취학 전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 시절에 갖게 되는 단계인데 귀속적인 신앙인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 연결되어서 소속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년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건데 탐구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백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인생의 주기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웨스트호프는 관찰을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 여기 우리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기는 이때 지식적인 차원이나 교리적인 차원이나 시각적인 차원으로 신앙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온 감각으로 주어지는 것을 통해 신앙의 언어와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자양분을 갖게 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어떤 양육과 환경이 제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걸 교회가 온몸으로 성도들이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신앙을 향한 든든한 기초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환경도 말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앙 형성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구, 살아있는 교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이해를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받고 계시구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것이 교리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모 삼촌들, 언니 이모들을 통해 나에게 온전히 경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경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이 경험적인 신앙과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경험적인 신앙을 잘 주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은 이미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기반 안에서 신앙을 쭉쭉쭉쭉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풍부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정서를 충분히 나눠줄 자원을, 큰 소스를 이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함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기초로 하나님을 향한 다음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런 경험적인 신앙 이후에 잘 쌓이게 되면 아동, 특별히 요즘에 좀 발달 단계가 빠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귀속적인 신앙, 연결된 신앙입니다. 이때는 친구 따라 강단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친구 따라 교회 가는 시기가 이때예요. 저희 유라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토요일날 들락날락센터 가면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친구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제도 우리 달다 목장 모임 하는데 친구 있으니까 자기 목장도 아닌데 그 목장 가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친구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으면 그 오빠를 보러 교회 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 있으면 그를 보러 가게 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여러분은 아니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때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의 신앙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이겁니다. 저도 고3 때 허파에 바람 들고 난 다음에 이걸 대학 진로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먼저 장신대에 가신 교회 선생님이 저의 진로를 지도해 줬고, 너는 신학과 가는 것보다 기독교 교육과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장신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결정적인 진로 코치가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있겠지만 어떤 길로 갔을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진로 코칭 해주고 옆에서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적절한 어떤 멘토들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일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이 귀속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저희 아들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하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고3 가영이와 강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되면 이제 졸업하고 청년부로 가고 육지에 가면 자기가 청소년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강서영과 가영이 누나가 없는 이 청소년부를 자기는 생각할 수 없다는, 네가 그 사람 돼,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만 봐도 청소년 시기가 되면 누구 언니 오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 영역도 너무 중요한데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그 아우팅 활동으로 이제 볼링장 갔어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축구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볼링장에 처음 간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링공 잡는 것도 어떻게 치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좋은 경험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이들이 볼링을 처음 잡아보고 막 설레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잘 치는 게 돼요?
안 되죠. 막 또랑에 빠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낙심하고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막 조금 막 우쭐해서 막 치고 이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볼링을 다 많이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150 나오고 막 애들은 막 60 나오고 70 나오고 막 40 나오고 막 10 나오고 막 이런 아이들이 볼링장에 가서 선생님이 향한 리스펙을 회복하고 왔어요. 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뭐 별로 막 이러다가 막 볼링장 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선생님에 대한 좀. 그래서 이창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사는 뭐 하나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게임을 잘하든 뭔가 맞붙어가지고 애들의 그 종기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멘토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향을 가장 맞는, 누군가 연계되어서 신앙의 단계를 나가는 이런 어떤 귀속적 연결된 신앙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좋은 멘토 되는 선생님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 탐구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도마와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와요. 내가 믿고 있었던 교회 신앙적인 전통이 이게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약함과 허물이 있는가? 왜 나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가? 라는 신학적이고 존재적인 복음에 대한 질문과 교회 공동체적인 질문을 다 하게 되는 때입니다. 물론 청년기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들어서도 신앙의 연수가 들어서도 이런 탐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답을 제시해 주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랑 간사님이 이번 주에 얘기하는데 구자중앙초등학교에 IQ 140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 반대로 이렇게 오지 않다가 이제 이게 센터에 오는데 이사랑 간사님한테 얘기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이렇게 인간이 죄를 졌다고 하는데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설명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사랑 간사님한테 초등학교 5학년한테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해도 그 친구에게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너는 그런 고민이 있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시 그가 질문하도록 도와주면 알아서 답을 찾아갈 거라고. 우리가 정답을 주려고 하면 힘들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마련해주고 너가 어떤 고민하든지 내가 너 옆에 지켜주고 있을게, 그런 안전함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탐구적인 신앙에서 우리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답을 주려고 하면 돼요. 빨리 규정해 주는, 그들이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들이 흔들리고 씨름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도마도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너도 질문해. 하나님이 그 질문을 기뻐하셔. 너가 정직하게 질문하면 언젠가 정직한 진실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실 거야. 이런 탐구적인 신앙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번째가 드디어 이런 탐구적인 신앙 이후에 고백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는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는 자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때가 이 고백적인 신앙의 때라는 거예요. 어제 참 저는 이렇게 너무 행원교회 섬기는 게 자랑스럽고 기뻤던 게 뭐냐면, 어제 청년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 목장에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우리 문유경 자매가 왔습니다. DTS 3개월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아울리치 가기 전에 이제 목장 모임에 와서 저희 아내가 집밥을 해줬어요. 아이들 뭐 맛있는 음식 사줘도 되지만, 그래서 김치찌개, 조기 이렇게 해서 또 문어 이렇게 플로잉 해주신 거 문어 삶아가지고 아이들하고 풍성하게 먹었어요. 이렇게 진짜 잘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문유경이 얘기를 하는데, 유경이 아내는 자기가 믿음의 1세대로 늘 그 가정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여동생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근데 부모님이 또 기독교와 종교성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DTS 들어가기 2시간 전에 부모님에게 DTS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이단에 간 건 아닌지 뭐 어디 이렇게 굉장히 놀래해가지고 그 주중에 통화할 때 너 얼른 토요일 날 나오라고, 너 아버지가 너 다리 몽둥이 뿌갤 거라고, 너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유경이가 첫째 주 보내간다 엄청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진짜. 왜냐면 좀 아버님도 놀라지 않겠어요? 6개월이나 공동생활하는데 2시간 전에 딸이 간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경자매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엄마의 앞에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간 몰라보는 평안함과 용기를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않고 오늘 찬양처럼 평안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날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 마음이 변해 있는 거예요. 유경이 너가 믿는 하나님인데 나도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아버님 반응에 너무 놀라서 3초간 아무 말을 못했대요. 이제 나는 다리 몽둥이를 뿌려가지고 나는 이제 DTS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셨다는, 그러면서 정말 가정의 구원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소망의 걸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고백적인, 그래서 야 유경아, 예수님 믿은 지 너 지금 만 1개월이야. 만 1년인데 작년 3월 7일 날 처음 교회 와가지고 DTS 갈 때 모태교회만 DTS 갈 수 있다고 얘기해. 그렇게 물어보던 너가 이렇게 너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열방을 품게 되고 또 리더가 됐대요. 그래서 야, 너 잘 됐다. 하나님은 참 역설적이다. 예수님 믿은 짬밥 된 애들 10년 20년 믿은 애들 많텐데 고작 1년짜리를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군.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른 청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경이가 우리 강정의 권사님 딸 선우에게 언니도 DTS 가면 좋겠어 뭐 이렇게 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영향력은 오래된 연수와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정말 나의 전절한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한 그 유경자매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적인 신앙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밑에 단계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가 지금 청소년기면 연결된 신앙이구나. 그가 신앙의 회의 있다면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런 정서적인 걸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발달 단계를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3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줘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그런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의 습관이에요. 따라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갖도록 하자. 여러분, 예배를 누리기 전에 예배의 습관을 갖는 것이 온몸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올수록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 자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습관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이 신앙의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행원교회 믿음의 1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습관이 있는 것들이 안에서 세상적인 다른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밀려올 때 그냥 그쪽으로 그냥 훅훅 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이 지금 출석률이 그냥 들쑥날쑥이에요. 구자읍에서 운동회 한다 그러면 우르르 다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품도 주고 뭐 선수로도 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의 시간을 한 번도 거룩해서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온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연습해보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본 친구는 커서도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이 개입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주님의 날로 지켜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 중에 첫 번째,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CCC 사형리를 통해.
선교단체 뭐 순장도 하고 뭐 선교 훈련도 받고 외국에도 나가고 헌신했어요. 근데 대학원 하면서 공동체 없으면서 CCC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정말 믿음이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졌는데 이러다가 계속 방학할 수 있겠다라는 심각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간 적이 없고 주일날에는 그냥 자기 시간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걸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찾았고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교사로 신청했고 전도사였던 저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됐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주일 예배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여러분조차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전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시간을 지키고 아이들도 이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물들임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해져서 떼어져서 주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또 교회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수요 예배 때 많은 젊은 30, 40대 가정과 아이들이 많이 와요. 뭐 아이들만 해도 뭐 25명 정도 와요. 수요일 날 아이들 예배도 막 북적북적해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뭐냐면 수요일 날 되면 이제 이런 습관이 들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수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면 엄마 아빠를 깨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일어나. 엄마 아빠 이렇게 집에 안주하면 안 돼.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 예배해야 돼. 엄마 나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더 놀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교회랑 집하고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자주 올 수 있는 빈도와 이 노출 빈도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습관을 들인 것 같지만 잘 습관이 들여진 아이들이 결국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장 모임인데,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의 예배터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경험적으로 자기 집에서 경험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떼어놓는 거고요. 하나는 물리적인 나의 집도 떼어놓아서 나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온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나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목사로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은혜의 시간과 추억과 시간과 공간을 같이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온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도 아이들과 같이 드렸고 추수감사 예배도 또 교회 뭐 70주년 이런 예배도 모든 세대가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세대가 많아져서 이제 지금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해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어떻게 모든 세대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선호자매는 행옥교에 정착하게 된 경우가 온 세대 운동회 때 자기가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 처음 교회 왔는데 엄마가 인원이 없으니까 너 계주 선수를 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주 선수 뛰면서 완전히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행원교회 첫 추억을 모든 세대가 함께했던 그 운동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대의 시간과 공간을 같이 경험하는 게 너무 신앙 형성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작은 목장의 단위에서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떨기나무 목장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김병희 목장의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목장 모임이 깊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목장 모임이 깊어지고 우리끼리 모임을 하려면 아이들이 산만하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스마트폰을 주고 막 TV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먹고 끝나면 아이들이 다 부모의 핸드폰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주라. 자기네들끼리도 핸드폰에 그래서 성도의 규제나 아이들의 예배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 목장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죠. 왜냐하면 막 신앙생활한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매주마다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성경 퀴즈도 내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희 목자님이 지금 지금 성경 퀴즈 하는 거예요? 네, 성경 퀴즈 하면서 지난주 읽었던 내용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세요.
엄청나게 집중하고요, 엄청나게 승부욕도 있고요,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걸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함께 아이들과 목장 모임을 하는 거죠. 우리 후알레이 자기 목장인데 스스로 박수 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귀합니다. 아멘. 제가 삼다수 목장 모임에 갔는데 삼다수 목장은 아이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또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불러드리더라. 아이들에게 익숙한 찬양은 어른들이 부르고, 어른들이 익숙한 찬양은 아이들이 불러서, 우리가 옛날에 어두운 밤에 실로암하면 우리가 막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게 있잖아요. 막 뭉쳐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애들도 이제 찬양 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영상.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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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행원교회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찬양도 공유되는 거예요. 제가 2개월 전에 만나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라인 예배 때 TV를 켰다는 은호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 교회 제일 연약하고 어린 노을이가 빨리 태어나서 낮게 교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은호가 기도 제목을 냈다는 거야.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은 부모와 우리 이모 삼촌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은호가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듣고 나누는 거야. 왜냐면 자기도 당황한 거야.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라니까 자기가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좀 영적이고 뭔가 신령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평소에 들었던 풍월이 있으니까 노을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 제목 물어보면 내가 준비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평소에 들었던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아요. 우리 5살짜리 은호가 이 기도 제목을 낸다는 거야. 이 아이가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들이 듣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기도도 부모와 함께하는 이 신앙의 유전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아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와 정서가 그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들락날락센터 지을 때 저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저에게 낙심이 왔어요.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한 목사님들의 간증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가능 가운데 일을 내시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저의 것으로 온전히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묵상했어요.
엘리야 같은 엘리사 기적들을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물론 내가 나의 믿음의 간증 우리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분명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약할 때가 있고 그게 다 채워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을 통해, 우리 목자님을 통해, 우리 선생님을 통해, 우리 언니 오빠들을 통해 그 믿음의 이야기가 축적되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원이 없으면 그들이 선택하고자 해도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우리와 같이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목장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신앙훈련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은 나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 온몸으로 축적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입니까? 왜 믿음의 이야기로 함께 찬양과 기도와 은혜를 나눕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간증을 그들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들었던 성도님들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2001년도에 제가 공익근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 기관이었죠. 보건원, 우리나라 보건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요셉처럼 고위공직자와 함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했을 때 우리나라 그 마약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마약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표를 이렇게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다 공모를 쓰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글 쓰는 은사나 이렇게 이런 게 은사가 있어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조금 이게 마약을 사용하지 말자 표를 공모하는데 아빠 어렸을 때도 그거 해서 막 공책 많이 탔다 나한테 어렸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이 그때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소스를 줬는데 저희 아버님이 진짜 그걸 당신의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하더니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영감이 뭐 무한한 거예요. 그냥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50개는 엄마 이름으로 했고 50개는 아빠 이름으로 했고 함께 100개 내면 제대로 안 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저도 잊고 있었어요. 뭐 그게 뭐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단위를 하고 상금도 걸려 있으니까 그게 뭐 하겠어. 우리 아빠가 뭐 날고 기지만 뭐 그건 뭐 동네겠지. 뭐 이렇게 전국구겠어. 뭐 이렇게 그러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잊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공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많이 봤던 김경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김경환 저희 아버님 이름입니다. 김경환 이름이 장려상 3등, 2등도 아니고 1등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때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나라에서 준 돈을 이 아버님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100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더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소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자기에게 딱 왔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근데 저희 어머님 쪽에 당첨돼서 어머니가 상급을 가져갔을 텐데 저희 아버님 50개 쪽에 1등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가져가셨다는. 근데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버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청년이었지만 저의 온몸으로 현장에서 아버님과 함께 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저도 살아내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도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돼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신앙의 유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함께 교회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